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20절까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는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애를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복음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우리가 어디서 출발하는지 우리가 세워가려고 하는 그 핵심 중심은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좀 길게 잡았어요. 복음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좀 더 깊이 있게 목사님 보면 좋겠다 싶어서 5번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에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요, 복음은 율법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적이기보다는요, 훨씬 더 율법적이에요. 왜 율법적인가 하면요, 율법은 우리가 가지고 정죄하면요, 우리가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는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우리를 지키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자가 된다는 것은요,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요, 율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율법을 따라가면요, 그 율법은 몽학 선생이에요. 우리가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주에 생각한 것은요, 복음주의자가 된다는 것은요, 상황주의를 극복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인기응변으로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꼭 상상주의자 같아요. 안식일에요, 병자를 고치셨어요. 율법주의가 아니까 상황주의자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은 것이 또 옳으냐, 합당하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식일에 보지 못하는 맹인도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안식일에 손바른 병자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복음주의자가 된다는 것은요, 상황주의,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는 인기응변의 삶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이 지향하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주에 이걸 생각해봤어요. 복음의 방향은 어디인가? 아래쪽이에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높은 어떤 높이를 향해서 지향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복음주의자다.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방향이 아래쪽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11주년 됐는데요,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분이 가지신 정신은요, 아래쪽이에요. 없는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뺏긴 사람,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곳이 그곳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 그 중에서도요, 가장 낮은 땅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거기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인생에 실패하고 내몰리고 몰려서 끝까지 간 그 가버나움에 사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세리들은요 깨진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깨진 인생을 산다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깨진 그 사이로 빛이 들어옵니다. 상기들은요 완전히 망가진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망가진 삶이 오히려 복기를 만들어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복음의 그 정신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에 생각해봤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느냐? 내가 너를 치료할 줄 믿느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파워의 말씀이죠. 복음이에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얼마나 복음입니까? 따르면요, 이제는 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직 나한테는 오지 않았어요.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요, 수용하고 내가 받아들이면 내 속에서 역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네, 믿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 속에 있는 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어부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저기 우상을 만드는 그 지방에 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요, 복음은요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큐티가 뭐였었냐 하면요,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게 금요일 큐티였어요.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웃이 뭘 잃어버렸어요. 못 본 채 하지 마라. 무슨 말씀이에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웃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못 본 채 하지 말고 같이 그 자리에 서서 같이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것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뭐 어떻게 사랑해요? 그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책임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 책임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세요?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것이 곧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책임지는 거 쉬운 것은 아니죠. 내 건 내놔야 되고요. 희생해야 되고요. 에너지 쏟아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책임질 수 있어요? 계산해 보면 돼요. 계산해 보면요, 내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계산해 보면요, 나는 이미 빚진 자예요. 우리 부모님에게 더 큰 사랑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돼요. 계산해 보면 내가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요, 아픔을 주는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요, 희생하는 그곳에 내가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책임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복음은요, 책임지고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요,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 한가운데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은요, 에너지의 이동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요,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심장이 계속 뛰고 있다는 거예요. 심장이 계속 뛰면서요, 온 몸의 피가 움직이고 도는 거예요. 피만 도는 것이 아니라 이 피는요, 우리 몸 곳곳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드시고 물 한 잔 마시고 오신 이 에너지가요, 우리의 몸으로 전달되는 것은요, 심장이 펌프질을 하고 피가 움직이면서요, 이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생명력 있는 곳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47장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은요 거기 고여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흘러내려갔어요. 흘러내려갔어요. 어디로요? 광야까지 흘러내려갔어요. 그것이 큰 강이 되었어요. 여러분, 흘러내려갔기 때문에 광야의 모든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생명샘은요 여러분 흘러내려갔어요. 천국의 모든 곳곳으로 흘러내려갔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생명의 강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강, 그것을 통해서요 모든 천국에 있는 만물들이요 생명력 있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멈추어 서 있는 것이 아니라요 가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안 가요. 자, 가기가 싫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점점 부흥해 갔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니까요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3,000명이 회개하고 거기에 숫자가 더해지니까 베드로가 한 번 나가서 또 설교했더니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하루아침에 교회가요 엄청나게 커졌어요. 너무나도 좋고 행복했어요. 그래서요 그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야 된다 말씀하셨는데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강제로 흘려보내셨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반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안 흘러가려고 딱 거기에 멈추어서 있으니까는요 스데반의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져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유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추방한다. 추방령이 내려죠.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예수를 믿든지 그리고 밖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예수를 부인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더 이상 이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밖으로 안 흘러가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세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쪼달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좋았던 그것이요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환난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는 달리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세워진 사람들이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잖아요. 그리고요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거기에 합류했어요. 그리고요 율법사들이 제사장들이 거기에 합류했어요. 이 구성원들이 얼마나 탄탄해요. 그렇죠?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는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없어요. 오죽했으면요 바나바가요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5가지 가가지고 바울을 불러왔겠어요. 세우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동력자가 없는 거예요.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흘려보내는 교회였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죠.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니까요 하나님은요 안디옥 교회에게 무한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점점 더 커져가지고요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돼갖고 초대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가는 것을 흘려보내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 스투트 목사님은요,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것을요, 하나님의 복음과 세상 사이에 다리 놓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다리 놓는 거예요. 이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역사가 생명력 가득한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저 밖은요, 광야예요.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가는 거예요. 가는 것은 다리 놓는 거예요. 다리를 놓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 생명의 역사를요, 그곳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존 스투트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다리는 출발점은 있는데 도착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는 충분한 거예요. 아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저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저쪽 반대편 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저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여기에는 풍성한데 저기에는 못 미치는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비교했어요. 또 어떤 복음은요, 도착점은 있는데 출발점이 어디인지 모르는 이런 다리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이해는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상황과 그 사람들이 가진 처지와 그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에 대한 기반이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가긴 갔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에너지가 너무나도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역사되는 힘이 너무나도 적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명확해야 돼요. 명확하게 출발해야 돼요. 여기에서의 풍성함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저기에 가야 돼요. 저기에 가는 것만 가지고도 부족해요. 이 사람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복음의 상황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 상황주의랑은 달라요. 상황주의는 복음은 없어지고 상황만 남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상황화라는 것은요, 복음이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 그럼 복음을 색자배기로 들고 가면요, 이 사람들은요, 저쪽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복음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게 도대체 뭐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복음을 문화라는 것으로 잘 옷 입혀야 돼요. 저쪽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곳으로 옷 입혀서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바로 중국 선교에 있어요. 선교사들이요, 영국에서 파송돼가지고 중국으로 복음을 들고 왔어요. 10년을 넘게 선교를 했는데요,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아요. 엄청난 물량을 쏟아붓고 엄청난 인적 자원을 쏟아부었는데도 중국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생소하잖아요. 중국의 문화하고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의 전환점이 생겼어요. 불과 몇 년 만에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온 것이 아니라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놀랍죠? 정말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어떤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호와라고 부르던 이 하나님을요, 천주라고 바꿨어요. 큰 변화도 아니에요. 선교를 어떻게 선교했냐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선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중국 사람들,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이랬어요. 그런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 천주로 바꿨어요. 천주는요, 이미 중국에 있는 신이에요. 모든 신 위에 가장 뛰어난 신, 모든 신 위에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신이에요. 천주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우리 그 가톨릭을 천주교라고 하죠. 가톨릭의 이름이 원래 천주교가 아니라요, 중국에 선교하면서 그 바꾼 하나님의 이름이 천주예요. 그래서 천주교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의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에서 천주를 하고 바꾸면서요, 몇 년 만에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급속한 어떤 선교의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이것에 기반해서 우리나라로 복음이 전해질 때도요, 여호와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에는요, 하늘님, 한은임, 한물림이라는 최고의 신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한은임이라는, 한울림이라는 이미 최고의 신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신의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문화를 바꾼 거죠. 옷을 입은 거죠. 복음이 바뀌었어요. 복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 중심은 명확했어요. 하지만 옷만 바꿔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요, 아무 거부감 없이 우리나라에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문화가, 우리 기독교의 문화가 거부감 없이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서서 이 지역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 지역사회 속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좋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이 있다면요, 그건 꼭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거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에는요, 생명이 있고요. 이 복음에는요, 엄청난 파괴적인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복음의 생명과 에너지가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은요, 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받아들일 준비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옷으로, 문화로 옷 입혀서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는 두 번째요, 위험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 복음의 옷을 문화로 옷 입히면서요, 뭐까지 바꾸게 되냐 하면요, 이 복음의 중심까지 바꾸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것을 아주 경계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옷은 바꿔 입어도 되지만 사람이 바뀌면 안 돼요. 그럼 옷은 얼마든지 바꿔 입을 수 있죠. 여름이 되면 짧은 옷 입어야 되고, 겨울이 되면 두꺼운 옷 입어야 돼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얼마든지요, 그 문화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옷에 다른 옷을 입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중심이, 복음의 본질이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극히 경계하면서 복음의 중심을 지켜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아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복음의 본질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도 이렇게 우겨했어요. 경의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잘못하면 우리도 복음의 본질을 바꾼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극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아침 큐티가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20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20장 16절에 보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못. 20장에는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요, 약속의 땅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요, 약속의 땅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을 선포해라. 이 사람들과는 다투지 마라. 되도록이면 이 사람들하고는 화평하게 지내라. 화평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20장 16절,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진멸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해렘 전쟁이라고 말해요. 진멸 전쟁. 여러분, 전쟁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죠. 경제적인 목적이 있어요. 정복하면 그 땅은 다 우리 땅이에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안 죽여요.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만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군인들끼리 전쟁을 하지 민간인을 향해서 총을 쏘지 않잖아요. 재산도요, 막 파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복하고 나면 다시 우리가 세워야 될 건데요. 근데 꼭 필요한 것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시설만 파괴하는 거예요. 다 도시를 파괴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누가 세워야 돼요? 정복해갖고 우리 땅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경제적인 것이 목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렘 전쟁은요, 진멸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멸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목적도 아니에요. 진멸이 목적이에요.
이렇게 깜짝 놀랄 일이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요.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여자,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다 불살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죠. 하나님 왜다 도대체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야. 군사들이 지금 쫄쫄 굶었어요. 며칠 굶었어요. 근데 가서 봤더니 아말렉에는 살찐 소와 양들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백성들은 굶고 있는데 이것을 다 진멸하라고, 불태워버리라고. 갔더니요, 너무나도 좋은 옷들과 너무나도 좋은 재산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은 헐벗었는데 이걸 다 불태우라고?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죠. 헤렘 전쟁. 다 진멸하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요, 이스라엘이 거하여야 될 그 땅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거해야 될 약속의 땅은 뭘 상징하냐 하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공동체인가 하면 언약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기록돼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요,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러니까요, 교회예요. 하나님은요, 그 교회가 가지는 복음, 여기에 대한 중요성은요, 모든 것을 다 멸하더라도 이것을 지켜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오염되고 교회가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경계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멸하더라도 이것은 오염되지 않게, 변질되지 않게 지켜야 해요. 복음, 그것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순수성을 지켜가야 한다. 왜냐하면요, 이 복음은 만민의 생명을 살려내는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변질되어 버리면, 교회가 변질되어 버리면 만민을 살려내는 이 은혜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겠어요? 하나님은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희생을 치르면서까지라도 복음을 지켜가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옷을 바꿔 입어도 괜찮아요. 천주라고 이름을 바꾸는 것, 옛날에 있던 전통 종교의 신의 이름이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 신의 이름이 우리나라 전통 종교에 있는 신의 이름이었어? 마음에 깨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그게 좀 약간은 남아요. 하지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역사를 이루고, 세계 선교의 역사에 이런 역사가 없는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잖아요. 옷을 바꿔 입어도 괜찮아요. 하지만요, 그 본질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복음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냐 하면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고요, 교회 안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수가 한 6살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교회 사역이 참 많았어요. 바빴어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꼬박 밤새 지새우면서 교회 사역을 이루었어요. 집에도 못 들어오는 날이 있었으니까. 그리고는요, 사역을 준비하고 나서 몸살이 났어요. 제가 그냥 끙끙 앓면서 막 누워 있으니까 지수가 와갖고 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저한테는 아빠가 얼마만큼 중요한 분인 줄 아세요? 6살 꼬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죽으면요, 저희도 고아돼요. 아직 지금 기억 못할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남았어요. 내가 생각보다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뭔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생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훨씬 더 중요한 공동체. 하나님은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중요함을 지켜가려고 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될 이 사명을요 소중하게 여기죠. 우리가 변질되고 우리가 바뀌어버리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누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지키려고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력 있게 이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훨씬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를 쓰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숙해져야 하고 우리는 능력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게, 그것이 비록 고난이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던 해, 그해 가을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시온교회에 있는 김형태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지금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죠. 한국 교회 어른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목회 모범이 되신 그런 분이죠. 부흥회를 다 마치고 집에 모셔다 드렸는데 제가 이제 부흥사 중에 제일 막내니까 그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뭐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고 하는 일을 제가 모셔다 드리면서 이분을 내가 언제 다시 만나겠어요? 이런 어른을 내가 언제 독대하면서 가겠어요? 그래서 가면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부탁했어요. 목사님, 저는 오늘 봄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제가 3월 1일 날 목사 안수 봄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이제 햇병아리인데 저한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저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의 가슴은 시커먼 색이어야 합니다. 목사의 가슴이 하얀 불납니다. 목사의 가슴은 참고 인내하고 묻어두고 그래갖고 시커멓게 타 있어야 합니다. 목사의 가슴이 시커매면 그런 목회자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근데 젊었을 때는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참는 것이 그리 쉬운 일입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마음속에 묻어두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억울한 일 있으면 이야기하고 싶지 그것을 그냥 담고 가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간혹 가다가 한 가지씩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까만색까지는 저는 아직 멀은 것 같고 약간 노릇스러워졌나? 이런 생각이 좀 약간 듭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저는 그런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억울하다고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해버리면 그럼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한테 뭔 얘기를 내놓겠습니까? 내가 무시당했다고 큰 소리 쳐버리면 나중에 십자가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한테는 뭔 얘기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다 이야기해버렸는데 이미 억울한 거 다 갚았고 내가 손해본 거 계산해가지고 이미 다 내가 손해 보상받았는데 십자가 앞에 가갖고는 내가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럼 십자가 앞에 가서 예수님한테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억울했지만 내가 참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 속에 세워지도록 나를 희생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내가 손해봤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서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내가 손해보면서 나아갔습니다. 이야기할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나도 억울했다. 나도 참았다. 나도 수치스러웠고 나도 아팠다.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이래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네가 내 종이 되었구나. 이제 내 일꾼이 되었구나.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세워가자. 생명을 이루는, 생명을 구원하는 이 역사를 이루어가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어놓으면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요,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낮은 자리에서 다시 세워주셔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게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자가 받을 영광입니다. 물론 복음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을 목표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명은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요. 생명의 그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양보할 수 없는, 우리가 꼭 붙잡고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에게 이 복음의 역사를 위탁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생명의 역사를 넉넉하게, 풍성하게 이룰 수 있는 우리 생명생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